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최근 안창호 국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더불어 평소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신념을 그는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주장하자 창조론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안창호 위원장은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앙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지만 저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걸 다 떠나서 국회의원님들의 질의 태도가 너무나 민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모습과 훈계하듯 말하는 말투, 질문을 하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흠집을 대어 깎아내리고 본질을 흐리는 모습이 너무나 무례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 고성과 인격 모독으로 얼룩진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당하고 계신 듯 합니다. 12장은 세금 논쟁으로 시작하여 부활 논쟁과 함께 계명 논쟁으로 예수님의 모든 반대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 정치적 함정에 빠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되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히 입증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시험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정치적 관점을 가졌던 이 바리새파, 헤롯 당,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에는 놀랍게도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사내들인의 권력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정당, 곧 상류층인 사두개인들과 대중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공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에는 희한하게도 서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우며 접근합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며 교활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고 공정한 선생으로 존경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이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질문은 바로 가이사, 즉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입니다. 납세를 긍정하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이 분개할 것이고 식민 지배를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납세를 부정하면 로마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훤히 꿰뚫어 보시고 그 책략에 말려들지 않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보이라 하시며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 답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책잡으려는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한 수사학적 답변이 아닙니다.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않을 대답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화폐에 새겨진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은 로마에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외식하는 무리는 아무 반론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침묵하며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을 벗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 시민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나 참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음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공적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세 사람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들은 구브로에 가서 선교하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길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들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200km가 넘고 해발 1200m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길이죠. 그곳에서 출몰하는 강도들과 그 소굴을 지나야 하는 목숨을 건 여정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아마 그 산맥을 보고 겁을 먹어 중도 하차하고 돌아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 그의 집입니다. 그 다락방 안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였으니 그는 큰 저택에서 곱게 자란 부잣집 자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못모르고 삼촌 바나바를 따라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거대한 산맥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친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위로의 사람이라 불리던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의 의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둘이 여기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 다툼에서 바울과 바나바 둘 중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마가의 잘못일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의 잘못을 끝내 가려내거나 그들의 다툼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는 훗날 이 바나바의 위로와 신뢰를 힘입어 실패를 딛고 일어나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울 역시 마가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를 그의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끝까지 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그들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는 말만 기록할 뿐 바나바가 옳은 건지 바울이 옳은 건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관계 중심적이었던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었고 바울 입장에서 그가 사역 중심으로 행동했던 것 역시 복음의 진보를 위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향과 기질, 견해와 입장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그들 모두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일했죠.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십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로
땅이 주님의 나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하죠. 그러나 정부의 법이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치 히브리 산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살려두었다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거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으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악 앞에서 반대의 소리를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과 어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이 주님 손에 들려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